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누리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 입었음에도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걷고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마음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지내던 주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하여 힘차게 주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명환 목사님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주님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벗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진리와 공의를 세워가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향기를 날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다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배 끝난 후에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토렌스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독립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하거나 또 억압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음 세대에 양육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어머니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 어머니 세미나는 우리 아버지들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함께 식사하시고 바로 세미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큰 자녀들, 작은 자녀들, 손주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제 컨택하고 나누어야 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모임이 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분들, 지진으로 피해 입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하며 다투는 경우가 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밥을 사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후배들과 식사를 잘 마치고 자신이 밥을 산다고 큰 소리를 치고는 직원이 오자 자신의 카드를 주었답니다. 같이 식사를 한 후배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디클라인이 났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어떤 분이 쇼핑을 하러 어떤 가게에 들렀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카트에 담았습니다. 카트에 담긴 것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하나 가지게 되었으니 카트에 넣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말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디클라인이 났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디클라인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카드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잔액이 부족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디클라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디클라인이 나면 여간 창피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인심 좀 쓰고 대접 좀 하려는데 디클라인이 나면 여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쇼핑카트에 아무리 물건을 많이 담고 정말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담았더라도 계산대에서 디클라인이 나면
그 물건은 하나도 자신의 것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짜로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그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건 희생과 고통이 없었다면 여기에 아무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공짜처럼 느껴지는 공기나 물도 식물이나 자연의 정화작용,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이런 비가 없다면 그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정화작용이라 부르는 것들이 없으면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여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문자적인 표현을 공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의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위해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이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그러니까 소위 정한론,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여 대륙으로 간다라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침략과 강압 통치로 기독교계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초기에 829개에 이르렀던 기독교계 학교가 1919년이 되니 298개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전도와 의료 활동도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탄압과 강압 속에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이 3.1 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일제의 강제 침략을 비판하고 세계 만방에 정의와 인도 그리고 한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탄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시 나라를 찾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3.1 운동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그때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비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3.1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에 민족의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당시 불이익과 탄압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동참한 48명의 비서명자 중에서도 24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의 거점과 확산이 당시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지금의 기독교처럼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도 20만에서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1%에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천도교라는 토착 종교 인구수가 200만에서 300만이다라고 하니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수적으로 보면 매우 약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당시 개신교의 역사도 겨우 35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도 이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의 만행을 훈족의 만행에 빗대어서 비판했고, 모울이라는 선교사는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학생들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6개월간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맞서서 3.1 운동과 관련한 문서와 사진을 모아 자기 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 살해한 제암리 교회의 살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미 의회에 알렸던 것입니다. YMCA의 질레트 선교사는 이 일어난 3.1 운동의 시위 사실을 영국에 알렸다가 결국 일본에 의해서 조선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처럼 3.1 운동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독립만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강점이 불의와 불법이다,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와 탄압으로 조선민족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 자유와 평등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3.1 운동으로 인해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수많은 탄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은폐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단 2달간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피살자가 7,500명이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59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암리 교회에서는 비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그 교회에다가 동네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을 질러 그곳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29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만을 놓고 한정지어 보면 1919년 10월에 총회 보고에 의하면 3.1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3,800명이 넘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134명이나 체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부를 수 있는 조사와 지도자들도 202명이나 체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는 3.1 운동의 배후로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1919년 말까지 전체 기독교인 체포자는 4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전체 기독교인이 20만에서 30만 명인데 그 중에 4만 명이나 체포되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 4~5명 중에 1명꼴로 일제 순사에게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으며 자신의 믿음을 순교로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한국 교회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서 소망이 없던 나라에 빛을 비추는 빗줄기였습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대표적인 기독교 신앙 운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민족 동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바로 이 3.1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신앙을 실천으로 옮겨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는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정성을 흘린 대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는 자유와 독립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아 자신의 땅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듯이 해방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한 12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슬픔에 빠진 제자들의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던 이 자리에는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 사역,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3년간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끝이 났구나. 예수님이 그 운동의 중심자였는데 중심을 이끌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운동은 끝이 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현실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셨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까?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며 그를 불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는 다시 일상의 고기잡이로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별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사회적인 명예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한 자리를 얻지도 못했고 권력도 못 얻었고 안정된 직장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는데 저축한 재물도 없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거리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학자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어부들,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나도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현세의 소망이었습니다. 현세에서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먹을 것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며 예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꺼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로마 지배자들, 우리를 식민지 삼고 지배하는 저들을 말씀으로 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깔고 자신들의 외투를 벗어 그 아래에 깔았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가 깔린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권력으로나 부족함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예수님이 반역자나 중죄인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별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없었고 똑같이 멸시당했고 똑같이 압박을 받는,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무언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몽땅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몽땅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3년을 쉬어서 그런지 물고기를 도통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밝도록, 밤에 시작했는데 날이 밝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강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새벽녘인데다가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50칸쯤 되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거리 개념으로 보는 약 90m 정도 거리에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강가에 서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들 고기는 좀 잡았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 참견을 합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배를 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작은 배에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왼쪽으로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겠습니까? 그 조그만 배 밑에 고기가 어디 이쪽에만 몰려 있답니까? 그렇게 쉬운 고기잡이면 당신이 해보든가,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잡히지 않는 거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의 말대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깃배가 그물을 들러 올리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데자뷰를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였는데 그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행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혹시 예수님 아니시냐?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을 걸치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90m를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강가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에는 빵도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던 그들에게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넋을 잃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였는데 이제 부활하여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환상이 아닌가? 내가 보는 것이 꿈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보아라. 너희들이 보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하는 역사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더 이상 그것으로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카드는 디클라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디클라인 난 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만남, 첫사랑의 경험, 성령의 은사, 기적과 표적의 즐거움.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카드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는다 할지라도 지불할 돈이 없으니
내 것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디클라인이 난 카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나가서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제가, 아니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양을 먹일 수 있을까? 디클라인 난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디클라인 난 카드를 채우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남편에게 힘을 우리가 실어주지 못합니까?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클라인 난 이 카드로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는 백화점에 가서 카트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내 카트에 쓸어 담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수천, 수만, 수억 마리가 있었을 그 바다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베드로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디클라인 난 이 카드로 인해 절망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카드를 충전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 수 있게 하는 힘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베풀고 사랑이 있어야 섬기고 사랑이 있어야 낮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나 물고기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장으로, 직원으로, 또 가정에서 자녀로, 부모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디클라인이 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열매가 없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이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3.1절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사랑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부흥은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엄격히는 예수의 사랑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흥하려면 예수의 사랑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부흥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흥도 예수의 사랑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삶의 문제에 치여 사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시고 우리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모든 문제에 디클라인이 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나였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과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양떼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어 무기력하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어 무너졌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며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은 오직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주 안에서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를 예수의 사랑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전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매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사랑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권세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타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무기력함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세계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